시편 89편 19절부터 89편 19절부터 조금 길지만 29절까지 오늘 등록하겠습니다. 89편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9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에게 도움을 베풀고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높였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뒤에는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19절의 말씀대로 용사에게 도움을 베푸심입니다. 용사에게 도움을 베푸심. 19절에 주께서 이상 중에 주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에게 도움을 베풀고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높였다. 이 용사에게 도움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용사에게 도움을 베푸신다. 전의 성경에는 능력 있는 자에게 도움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 용사에게 도움을 베푸신다, 도움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또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온전히 힘있게 해나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또한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서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용사에게 도움을 베푼다. 이 용사는 말 그대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용사인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자가 용사인 것이고, 또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힘과 또 능력을 다 쓰는 자가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 또 모든 그러한 군사력, 여건, 그것을 다 이용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 싸우는 자가 용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다 쓰면서 용기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또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힘을 주셨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도와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달란트 장사 하지 않으니 그거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부유케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면 그러한 자는 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쓰지 않고 나아가면 그나마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뺏어서 열심히 나아가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에게 그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전도에 힘쓰는 자는 더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봉사에 힘쓰는 자는 더 봉사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기도 더 하기 싫어지는 것이고, 전도하기 더 싫어지는 것이고, 봉사하기 더 싫어지고, 교회 오기 더 싫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서 열심을 내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쓰면서 용기 있게 용맹스럽고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높였다.
선택받은 자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을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떤 특별한 일, 특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정한 사람, 또 특별히 우리 자신을,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상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분명히 주시는 것이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저 알아서 그 일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움을 베푸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을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저 용사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해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자를 높여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의 예로서 이 다윗을 드신 겁니다.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이 다윗을 예로서 드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가운데 다윗을 찾아서, 다시 말하면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용기 있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또한 도와주신 겁니다. 도와주시고 또 높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높이셨는가? 그것이 21절에서 29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높아주신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보면 21절에 내 손이 그를 굳게 붙잡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붙잡고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우리 앞에 13절에서 보았는데 주님의 팔은 능력이 있다. 13절에 주님의 손은 강하다. 주님의 오른손은 높으시다. 그 능력의 손으로서 꽉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붙잡아 주셔서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 옆에 딱 있게 거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그러한 자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강하게 하신다 그랬고, 22절에는 속이고 괴롭히지 못한다 그랬죠. 속이고 괴롭히지 못한다. 22절 원수도 그를 속이지 못하며 불의한 자도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속이거나 괴롭히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속이지 못하는 것이고 또 강하기 때문에 괴롭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23절에는 그 대적을 깨트리신다 그랬는데 23절에 내가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깨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칠 것이다. 이 대적을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높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자를 대적이 와서 괴롭히거나 미워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를 와서 괴롭히니, 그러한 자를 미워하니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러한 자를 다 깨뜨리신다 하는 겁니다. 또 24절에는 신실함과 인애가 있다 그랬죠. 24절에 나의 신실함과 인애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신실함과 인애가 그러한 자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89편 1절에서부터도 쭉 보았는데, 주님은 신실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애하심, 인애와 신실하심, 그러한 인애와 신실하심이 용사와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권세가 높아지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 뿔은 권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권세, 어떤 세력인데,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이 함께 하시니 그러한 자가 지극히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세력과 권세가 높아진다. 또 25절과 26절에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25절 내가 그의 손을 그 바다 위에 두고 그의 오른손을 그 강들 위에 둘 것이다. 그가 나를 일컬어 주께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시다 할 것이다. 이 바다, 강, 이것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강도 이 세상인 것이고, 근데 그의 손을 바다 위에,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둔다 한 것은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무슨 실제 물질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패하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또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며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다와 같고 강과 같아서 참으로 늘 흔들리고 위태하고 험한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구원의 반석이시다. 아무리 흔들려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바다처럼,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27절에는 맏아들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맏아들로 삼는다. 27절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맏아들, 아들 가운데 첫째가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가운데 첫째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또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도록, 첫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시는 겁니다. 또 28절에는 이 언약을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굳게 세운다. 2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인애를 영원히 간직하고 그를 위해 내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인애로서 언약을 굳게 세우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애다 그랬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서, 그러한 인애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언약, 심판에 관한 언약,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쓰고 나아가면, 용기 있게 나아가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는 그 후손을 영구히 있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후손을 영구히 이어가게끔 있게 하신다. 29절에 내가 그의 후손을 영구히 있게 하고 그의 보좌를 하늘의 날들 같게 할 것이다. 셀라. 후손을 영구히 이어가게끔 해주신다.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계대가 용사에게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대가 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지금 이 말씀, 이 다윗을 예로 들어서 주시는 말씀이다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굳건히 세워지고 그의 보좌가 하늘의 날들처럼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영원토록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또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용사와 같이 또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용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고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또한 선택받은 사람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위치에서의 해나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를 택하여서 이 일을 맡겨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용사와 같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해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높여주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하나님 의지하며 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안식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